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아침마당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마당. 아침마당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떻게 옛날에 했던 그 아침마당 이렇게 봤는데,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한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거나 무슨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밑에 이제 패널들이 이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관객들 중에서, 실제로 그 관객들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이렇게 불러오는데, 보면은 유독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리액션이 좋대요.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뭔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보면서 오 했다가 갑자기 깔깔깔깔 웃기도 하는, 이게 남들보다 너무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갈 때 다음에 한번 또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이제 강연하는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강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막 하고 있으면 강연하는 사람이 힘이 나요. 그래서 막 신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이 자식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이러면 솔직히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힘들고 정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표정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함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으로 이제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웬만해서 우는 걸 못 봤다. 좀 잘 안 우는 것 같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빠가 웬만해서는 좀 독해서 그런 거 잘 안 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몰래 웁니다. 차만 그 아이들 앞에서 좀 울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잘 울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히 울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좀 참을 때 있어요. 국제시장 이런 거 보면은 좀 심파극 같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면은 울음의 요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종 보면. 그러니까 이빨 물고 껴보는 거죠. 이러면서 옆에서 사람들 펑펑 울고 있어도 나 혼자 막 이렇게 막 참아보고 남자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조금 눈물이 많아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보다가 울고 그래요. 물론 저 혼자 있을 때.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약간 좀 울컥했을 때가 한 3군데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는 뉴스였어요. 뉴스인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60대 정도 되는 그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요즘 60대를 할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더라고요. 60대 아저씨라고 정도로 보이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게 내려오는데 가슴을 부여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안에서 훅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안에 타고 있던 한 여자분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잠깐 놓더니 그분을 갑자기 눕히더니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문은 열렸으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막 연락해서 빨리 제세동기를 좀 갖다 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한 1분 정도 하고 났는데 이 아저씨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고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정신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살았어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협심증 환자였더라고요.
협심증 환자였는데 그 순간에 심장이 확 쪼이면서 그냥 쓰러졌는데 만약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 사람이 이 심폐소생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마침 그 산후 자기 출산 휴가를 받은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아저씨가 막 얼굴을 찡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쓰러지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었는데 가자마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또 너무 감사한 게 거의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그런 간호사 분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울컥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들의 그 열정과 이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가슴이 갑자기 울컥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고 막 너무 이제 소망이 넘치는 걸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두 번째는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어떤 엄마가 아이하고 이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간 상황이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들 때 많거든요. 밥 먹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를 막 돌보는 애가 또 유독 막 아프거나 막 그러면은 막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애 옆에 있어야 되고 막 돌봐야 되고 좀 잔다 싶으면 다시 애가 막 깨워가지고 막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아빠가 이 출장을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다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청소를 또 해주고 하죠. 근데 그게 그런 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소를 해주고 나더니 아내를 불러요. 아내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깨워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살짝 왜 그러니까 남편이 올 때 이렇게 먹을 걸 사왔어요. 초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왔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해주는 게 여보 힘들었지 빨리 먹어. 애기 깨어나기 전에 먹어. 애 깨우면 내가 오늘 애기 안고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울컥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울컥한 거예요. 못해줘서 주여. 막 울컥한 거야. 그냥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울컥함의 그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우리 사모님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 제가 청소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나름. 물론 미안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또 어떤 거였냐면은 또 그 마음이 울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최민수 씨 아내였던 강주은 씨. 강주은 씨가 어떤 뭐 또 영상에 나왔어요. 뭐 그래서 그 내용이 딴 게 아니라 이게 캐나다에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엄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딸이 막 그 설거지하고 있고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 엄마가 이제 서툰 한국말로 딸? 뭐 하면서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이러면서 하더니 계속 뭔가 이렇게 장식 같은 걸 만져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자기가 해놓은 걸 자꾸 만지니까 뭔가 불안해가 마음이 그냥 앉아있어. 괜찮아. 마음이 앉아있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그 한쪽 면에 찻잔 같은 거 이렇게 딱 만져놓은 그 부분인데 이걸 딱 보더니 예뻐. 너무 예쁘다. 이 글은 너무 예쁘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딸이 뒤돌아보니 엄마 이뻐? 그치 엄마 이쁘지? 근데 이 딸이 갑자기 뭐라 하면 나는 남자들 셋이상 살면서 그렇잖아. 아들 둘에다가 그 남자들 셋이랑 살면서 내가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뭘 하나 해도 이쁘다는 소리를 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쁘다고 해주네? 너무 좋네?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래요. 그래 맞아. 너는 남자 셋이랑 살았는데 나는 예쁜 너 하나밖에 없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딸이 그냥 울컥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딸이 해놓은 그걸 아무도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딸이 그렇게 사다 놓고 딸이 그걸 해놓은 것만으로도 이쁘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엄마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울컥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함께 관심 가지면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울컥하고 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울컥하게 해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울컥하게 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살리는 부분에 울컥함이 있고 그 안에 공통적인 그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울컥하실까? 우리를 보면서 울컥하실 것 같아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말이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여러분들 삶을 성공해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삶 가운데 다들 힘들고 지쳐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대로 나름대로 아둥바둥 살면서 이 삶을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막 살아갑니다. 우리 50대, 40대의 그 가장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여러분들 위로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어떤 것에 대한 게 오냐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정말 승리했지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새로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아직 키워야 될 내 자식들도 있고 이 가운데 정말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을 갈아 넣어야지만 되는 그 순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정말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를 깨물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가장이 아니면 아마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 엄마들이 이 가정을 깨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탈진하는 시대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겐 위로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의 위로라는 건 한계가 있죠. 왜 한계가 있느냐면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이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서 우리는 결국 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지 못하는 정말 이 모든 준비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공급할 때 그 모든 것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함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를 좀 깊이 살펴보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원하는 것들이 많죠. 사람들은 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원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이 많은데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그게 한이 된대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한이에요. 네, 원한이 깊어지는 거예요. 원한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원함을 갖고 살아가는데 원함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또는 우리의 그 이상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정말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가져요. 그럼 그게 한이 돼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배움에 대한 원이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안다면 환이 된다 그런다 말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게 원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나중에 환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이 표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원함이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우리를 크게 한다기보다도 잘 되지 않았을 때 더 좌절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원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부분에서 원함의 반대가 뭘까라는 거를 좀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원함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것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로 상반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원함에 의해서 사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가장 잘 되는 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원함으로 살기보단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해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는요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선교 제목이 뭡니까? 시대를 감당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대를 감당할 능력.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를 감당할 능력.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뭐냐면 환경이 좋아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우리의 삶이 풀린다.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시작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만 좋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했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범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서 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달리 말한다면 환경이 좋으면 내가 좋아진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나빴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환경 탓을 하고 내 삶의 주변의 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열악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시대에 맞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절망적인 그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옛날 성경에 이렇게 하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여 이런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 환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거는 왜 세상의 위로와 다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위로는요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가 무슨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가가지고 막 위로하죠. 아유 괜찮습니까? 아유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힘 안 납니다. 그 용기 안 납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만 나요.
어쩔 땐. 짜증나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위로할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저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통 저렇게는 얘기해주고 해야지 내가 그나마 그렇게 말을 해줘야 뭔가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위로를 하는 경우가 실은 자세히 보면 많아요. 차라리 위로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게 실은 더 큰 위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상당히 닭살 돋는 일같이 느끼지만 너무 힘든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너 힘들구나. 너 힘든 게 내가 느껴진다. 나도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그냥 그 표현 하나, 그냥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 위로가 돼요. 그럼에도 그것이 완벽한 위로가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체휼하세요. 체휼하시는 말은 고통을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왜 나만 고통받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걸 체휼한다라는 말로 써요. 하나님도 고통을 같이 받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그냥 다독거리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시대를 이길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야의 시대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정말 악하다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했던 그 아합 왕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개케 하시길 원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정말 수많은 산당과 수많은 곳곳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들이고, 또한 이 엘리야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수많은 다수가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가 보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엘리야한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오늘 한번 너희들하고 맞짱 떠보기를 원한다. 야, 우리 여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 그 짐승을 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사르는 그 제단에 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 곳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그 재물들이 불이 타면 아세라하고 바알이 살아있는 거고,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단 위에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 짐승들에게 불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피차에 서로 죽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틀렸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어요. 갑자기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리고 바알 신상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막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세라 신 바알 신에게 신이여 우리에게 빨리 도움을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당신들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의 몸에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막 찢으면서 이거 뭐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죠.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요. 그들 옆에서 진짜 놀리는 거예요. 딱 엘리야가 야, 너의 신이 자나보다. 뭐 하는 거냐 지금. 막 조롱하죠.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가서 물을 떠와라. 물을 떠오라 그런다.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여기다 부어라.
그러니까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옆에 고랑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물이 얼마나 찬지 그 고랑까지 다 물이 찼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고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위에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데려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이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야, 이제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높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막 승리한 가슴으로 있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뭐라 그러냐면 시끄러! 네가 감히 우리 제사장들을 다 죽여?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모든 그 돈사들을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들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악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무력감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라. 내가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른 사람으로 세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기 전에 이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뭐 또 여리고라든지 이런 그 지역들, 흔히 말하는 과거의 기적들이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곳을 가게 하세요.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붙습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냐면 야, 이거 가는 건 나한테 허락한 거지 너한테 허락한 거 아니까 넌 따라오지 마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순간에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에게 맹세하는데 절대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가 그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영역을 갖고 싶었어요. 엘리야의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 너 왜 자꾸 쫓아다녀? 하나님께서 곧 엘리야 데려가실 것도 알아? 알아. 너희도 조용히 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관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의 영역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제 내가 곧 떠날 텐데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가 뭐라냐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역의 갑절을 내게 허락하소서. 오늘날 성경에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갑절로 내가 이루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참 어려운 이야기 한다. 왜 어려운 이야기 한다고 얘기할까요? 갑절의 능력을 주는 게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이거죠. 난 사람이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지 왜 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해.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는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사역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거는 이건 믿음의 계승인 거죠. 믿음의 계승. 그러니까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갑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2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실은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시대에는 부모들이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까? 재산을 나눠요. 재산을 나누고 나면 일단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일단은 나눠요. 그러면 장자에게 한 덩어리 주고 나머지를 잘라서 줍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4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4명인데 4등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5등분을 해요. 5등분을 하고 장자에게는 한 등분을 더 줘요.
이게 갑절이에요. 왜 장자에게는 그걸 주냐면 넌 장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물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권이에요. 넌 이제 앞으로 이 가정에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뜻인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은 정말 100% 당신의 그 영역,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영역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그냥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내게 영적인 능력의 2배를 허락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잘 살게 하시옵소서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적어도 갑절의 영역이 아니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엘리사에게 주십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야, 너 정말 나한테 어려운 거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너도 나와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그때 외치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순간에 무엇이 떨어지냐면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순간 자기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딱 있었을 때 그때 엘리사가 이 옷을 말아들더니 갑자기 이 아래를 땅을 딱 쳐요. 그러면서 이 물을가를 치면서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물을 딱 치는 순간 그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역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영감을 구하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일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정말 엘리야의 사역 상속 가능한 사람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여러분, 내 꿈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사람이 결국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사명만을 구하는 사람, 그가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계승자인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상속자를 통해서 뒤집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없는 세상으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구한 그 영역이 하나님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아주 놀라운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자기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게 권위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뭐 자녀들 명문대에 보낸다고 그런 거 성공 아닙니다. 뭐 돈 좀 만지게 한다고 성공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성공의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갑절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실은 성공한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믿음 안에 서는 거죠. 믿음의 계승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계승자가 없으면 아합 가문 같은 그런 가문 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어떠한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사명의 계승자, 사명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한 명에게 모든 소망이 다 얽혀져 있는 거예요. 가끔씩 어쩔 때 보면 교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엘리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청소년들, 부르짖는 청년들이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책임감을 봅니다. 소란하고 잡다한 주장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건져내는 거죠. 오늘날에 믿음의 계승자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옛날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자녀 중에 하나가 꼭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예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 중에 하나가 꼭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유 누가 목사 되면 좋겠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저는 성률이가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랬어. 아멘이면 아멘인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말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 목회자 뭐 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힘든데 뭐 보니까 별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뭘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승자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제대로 선 장로 하나 나오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정말 제대로 선 권사가 나오길 원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오늘날은 그런 계승을 얘기하면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요즘에 목사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할 때에 우리 신학대학교가 신학과 목회학과가 있었는데 신학과 목회학과가 몇 명이었냐면 50명이었어요.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그리고 거기에 선교 언어학과, 매스컴 선교학과, 기독교 교육학과라는 게 있어서 40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2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220명이 말 그대로 신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기였어요. 그럼 신학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몇 명일까요? 몇 명 뽑은 줄 아세요? 신학부 24명이요. 24명이요. 220명의 TO에서 제가 한세대학교 나왔는데 왜냐면 순복음이 한세대학교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TO를 일반 학과한테 다 줬어요, 이제. 그리고 딱 24 남았어요. 그걸 뽑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길로 가고자 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없는 거예요. 24도 겨우 채워요, 이제.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한 몇십 년 뒤에 지금 교회에 3분의 1 토막으로 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교회가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갈 갑절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또는 내가 당장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계승하려고 그래요. 그걸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믿음의 능력을 계승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권위를 계승하려고 그러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언제? 엘리사 시절까지는. 이유가 뭡니까?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방어하고 있던 그 한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지만 그래도 엘리사라고 하는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한 사람의 기도와 능력이 한 나라를 세웠어요. 오늘 그러한 능력과 영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순종해야죠. 주님 앞에 나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영감의 능력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구경하는 자는 변하지 않아도 참여하는 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엘리사가 왜 자꾸 엘리야를 쫓아다녔을까? 이거예요. 멀뚱하니 떠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박수치면서 나중에 내가 그 능력 갖기 원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는 그 길을 쫓아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참여자로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왜 부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참여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구경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저 집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저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십니까? 한때 우리 교회가요, 이거는 우리가 좀 스스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청년들이 뜨거웠었어요. 한때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뜨거웠었어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더. 우리 평일 예배 못 나올 때도 청소년들은 평일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나오고. 갑절의 영감을 원하는 것은 참여하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감은 갖다서 능력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거라고요. 구경하는 사람이 구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지,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자. 사람들이 말리는데 쫓아다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역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도 당신처럼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까? 참여하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참여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흥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내려놓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딴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정말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구경꾼으로 가지 아니하고 참여자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으로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갑절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의 능력은 결국 그런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간단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내게 영역도 좀 걷어가 주세요라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집사라서가 아니라, 권찰이라서가 아니라,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고,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의 참여자고, 구경꾼이 아니라 천국의 참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스펙을 많이 쌓는데 정작 뽑을 때 스펙 신경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펙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 스펙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정말 스펙이 있어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필요한 부분이면 돼요. 제가 옛날에 나누중학교에서 처음에
청소년들 가르치는 그 선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들이 뭐 나름대로 많이 있었어요. 뭐 다중지능 상담하는 것도 있고, 뭐 심판 자격하는 것도, 목회자 관련된 것도 많고, 뭐 상담 관련된 것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급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핫바리가 뭐였냐면은, 대한축구협회 D급 자격증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를 뽑아준 게 그 D급 자격증이었어요. 다른 자격증은 아무리 대단해도 의미가 없었고, 그 학교에서 나를 뽑을 때에 뽑아준 게 가장 낮은 거, 가장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D급 자격증을 가지고 저를 뽑아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능력이 부족하고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도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자격은 오직 은혜의 자격이고 섬김의 자격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낡아지고 썩어집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달아지면 영광스러워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 텔레비전에서 위인들 이야기 말합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상징하는 게 있어요. 양복점에 갔습니다. 양복점에 있는 사람은 오래된 팔토시. 요리하는 사람, 다 찌그러진 조리도구. 세일즈맨, 낡은 구두 뒷창. 목사님의 낡은 성경책. 이게 뭡니까? 그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였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달아있는 것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되어져서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발달되어 있어요. 기도를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무언가가 달아져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닳고 단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냐. 이 시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역이 필요하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데, 이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감은 사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움직이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갑니다. 탄력성의 원리가도 마찬가지죠. 움직이는 것은 탄력이 붙어가지고 더 힘이 세잖아요. 근데 멈춰있는 것이 가려고 그러면 힘이 더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대한 아픔과 이 시기에 기도와 능력이 필요하면 그것을 구합니다. 누가 구합니까? 움직일 자가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법은 바로 움직이면서 구하는 겁니다. 게으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자가 구할 때 교회의 문제가 풀리지, 누군가 일할 것이라 생각하고 뒷짐지는 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내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내가 맡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물품은 전쟁하는 자에게 필요하지 관상용이 아닙니다. 총을 관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전쟁이 필요한 사람이 총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빈둥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슴에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달려가고자 하는 헌신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리가 빠질 때도 있죠. 정말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 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냐면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봤어요. 근데 엘리사가 무너지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사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능력이 좋은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는 내적으로 무너졌어요. 내적으로. 그가 무너지는 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는 자기의 안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고발자들이에요. 내부에서 총질을 하면은요, 여러분 쓰러집니다.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외부에서 정말 힘든 것보다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내 가족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 솔직히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 힘들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갑절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와 안쪽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주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특징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원해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너졌던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안에서 강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사 맨 마지막 끝을 보세요. 그가 자기의 그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무너졌다는 얘기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함께 동시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한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감격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고 그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화 든 적이 있었는데 생각나시면 돼요. 이승재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협력교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협력교회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미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행하자고 미션 캠프 같은 걸 한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38명의 중등부 아이들을 보냈대요. 일반적으로는 고등부 이상의 아이들이 오는데 그 교회는 중등부 아이들을 오는데 이 중등부 애들이 보니까 날랄하고 문제도 있고 애들이 보니까 좀 껄렁껄렁하고 진짜 보니까 믿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필리핀에 선교를 간다니까 놀러 간다는 생각, 심지어 어떤 애들은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억지로 보낸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교로 왔으니까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줬냐면 지금 사형리라고 하는 그린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자 있어요. 이런 거 보여주면서 잘 못하는 그 영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형리를 설명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 믿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은 다른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지프니, 그 지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좀 개조되어 있는 차, 지프니를 타고 가나 38명의 아이들이 그 고속도로를 가다 바퀴가 빠져서 지프니가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못해도 한두 명은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요. 고속도로에서 지프니가 뒤집어졌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프니라는 게 여러분 위에 이렇게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I love 필리핀이라고 쓰여져 있는 옷을 입고 한 아이가 밖에 앉아있더래요. 피가 완전히 온 옷에 묻혀져 있는데 이게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죽은 아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치기는 했는데 응급실 들어가니까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사형리 책자를 들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간호사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고 있고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들한테 그것을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쉬라고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뭔가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이들과 저녁 집회를 진행했는데 아무도 졸지 않고 다 기도하는데 눈물을 펄펄 흘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래요. 아이들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것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꼭 알려야겠다라는 그 책임감이 생겼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감격해가지고 나오는 책임감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고 형편 맞춰보고 내 힘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감격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고 움직이는 자들 경험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감격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